네,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순서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떠난 자리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인 해리 할로우라는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실험은 심리학계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남았습니다. 아기 원숭이를 어미 원숭이와 분리한 뒤에 이 아기 원숭이에게 가짜 엄마를 제공했습니다. 한쪽은 철로 만들어져 있지만 먹이를 제공하는 철사로 만들어진 엄마, 또 다른 한쪽은 먹이를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어서 끌어안기에 좋은 천 엄마를 아기 원숭이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많은 학자들은 원숭이가 단순히 먹이를 주는 쪽에 엄마를 찾아가고 의지할 것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서 먹는 것에 주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기 원숭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천 엄마와 함께 보냈고 배가 고파서 먹이를 먹을 때에만 철사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채운 뒤에는 다시 천 엄마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기 원숭이는 단순히 먹이보다 따뜻함과 접촉을 더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 더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상황에 아기 원숭이에게 공포를 느끼게 할 만한 상황들을 연출합니다. 그때 천 엄마가 있을 때에는 아기 원숭이는 그 공포의 상황에 천으로 된 엄마에게 달려가서 숨고 그 엄마를 붙잡았으며 불안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만 천 엄마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 아기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등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애착 대상의 존재 유무가 불안의 정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은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단순한 정보보다는 서로 간의 관계를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조건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원하고 어떠한 해결책을 받기보다는 그저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실험은 애착 형성에 관한 실험이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 무언가가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을 경험하고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시고 무엇에 붙어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불안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닥쳐 왔을 때 모든 것이 또한 무너지는 순간이 올 때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 첫 엄마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 혹은 안정된 미래가 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라진다면, 성도님께서 의지하였던 첫 엄마로 여겨졌던 것들이 사라진다면, 아기 원숭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달려갔던 첫 엄마가 사라졌을 때처럼 성도님들이 의지하였던 것들이 사라졌다면 성도님들은 여전히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안녕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건강이 흔들린다면, 관계가 흔들린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녀의 어려움이 생긴다면, 성도님들은 여러분 여전히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내가 의지했던 기반이 사라진다면 여전히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불안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대상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동의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킬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표현하는 모습에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동의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 억압받고 어려움 당하는 상황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그물과 배,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품꾼까지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거죠. 바로 그 단어 그대로 아콜루테오 하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조금씩 보여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명 정치인을 찾아가거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고 가장 소외당하고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식사로 교제하시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사실상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큰 차이점을 벌여왔습니다. 메시아로 세워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소외당하고 억압받고 외면당한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며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아 마치 개선장군이 입장하듯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입장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던 중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자꾸 꺼내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고난당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 인사를 분명히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을 팔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장으로 넘어가서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뿐만 아니라 15장 1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꺼내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환영받았던 것 같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도 역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미워하는 것이 더 자라서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강조하시는 표현들에 제자들이 조금씩은 마음에 동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재밌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죽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며 죽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출교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일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교라는 단어는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회활동이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갖기 힘들고 그렇다고 장사를 할 수도 없으며 사람들과의 교제도 할 수 없고 소통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출교당하는 상황을 더 넘어서서 심지어는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에 큰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동안 메시아로 생각해왔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역시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학대받고 출교당하며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게 된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주님이 죽게 되는 상황, 자신들이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며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로서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던 그 분이 사라져버릴 이 상황에 제자들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언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부재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교회 생활이 되었든 성도님들께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노력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것 같고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들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불안함과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면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 손에 쥐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면서 우리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녀들에게 학업과 투자로
자신의 불안함을 통제하려고 하고 돈을 붙잡으면 안정될 것 같아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도 하며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며 실패가 없을 것 같아서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우리 안에 불안함을 잠재우려고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연약함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라고까지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제자들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치료받자 그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지명하자 그 유대 지도자들은 그 병자를 출교하는 모습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 상황이 먼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보다 고난과 핍박, 죽임이라는 단어들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보다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집중하였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그 현실을 더 신뢰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 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실족함과 두려움과 넘어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현실의 상황과 눈앞의 상황들이 그들의 두 눈과 두 귀가 가려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 나의 삶의 문제와 상황이 나의 믿음을 뒤흔들기라도 하면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떠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어려움 상황 가운데 놓이게만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7절에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알레theia, 진실,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을 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며 제자들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실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 가운데 책망하실 때 세 가지 대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로 어떠한 것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해서 옳고 그른 것을 증명할 때 이 엘렌코라는 단어,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떠한 것의 실체를 드러내서 폭로하고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증명하는 것을 책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서 폭로하여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그동안 행하신 것들이 모든 것이 참이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증명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제자들이, 죄인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겠다,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아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로움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예수님을 오히려 더 높이사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의 실체를 성령님께서는 드러낼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바른 의에 대하여,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이 의이시며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 임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자신의 오심과 십자가 사역이 심판을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임금에게, 이 사탄에게 심판이 선고된 이후에 오십니다. 제자들은 세상 임금의 권세인 사망을 단숨이 집어삼키신 예수님의 부활 권세로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이 장차 겪게 될 고난보다 그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권세 가운데 제자들은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붙잡고 있는 대상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듯 했지만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를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킬 그 메시아를 붙잡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들이 그들이 스스로가 생각했던 메시아로 생각하고 붙잡고 있진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밖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이, 나의 상태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불안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더 붙잡으려고 하고 더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불안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불안을 이기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기 원숭이는 천 엄마가 있을 때야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 엄마조차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사람도, 건강도, 미래도 결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은 떠나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제는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천 엄마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천 엄마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을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의지할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떠난 자리,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진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매일매일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